며칠 전에 저희 아내와 함께 오늘 공원을 산책을 했는데 좀 이렇게 와일드한 공원이에요. 거기 선인장도 참 많습니다. 선인장이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그 선인장이 꽃을 피우자 열매를 맺죠. 그 열매를 보통 뭐라고 그러죠? 백년초라고 그러는데 그게 몸에 좋다고 해서 한국 분들이 다 따가서 열매가 없어요. 근데 어느 한 구석에 미처 손길이 닿지 못한 곳이 닿지 못한 선인장이 하나 있었는데 백년초 조그만 선인장에서 백년초가 한 수백 개 달려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걸 보면서 제가 야 가시도 친 선인장도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는데 사람인 나는 하나님께 특별히 사랑하신다고 하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하는 크리스찬인 나는 지금 무슨 열매를 맺고 있을까? 올 한해 추수 때가 가까워오는데 나는 무슨 열매를 주 앞에 올릴 수 있을까? 이렇게 산책하면서 고민해 본 적이 있어요. 우리 성경의 대표적인 9가지 열매를 말씀하시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무슨 열매죠? 오직 너희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 이와 같으니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거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오늘 이 추수 때에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희락, 기쁨과 즐거움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화평, 평화의 관계, 평화의 열매를 많이 맺고 있습니까? 오래 참음, 인내 열매 많이 맺었습니까? 자비, 이웃분들에게 자비, 사랑을 베푸는 것 많이 열매 많이 맺었습니까? 양선, 선을 베푸는 것 열매 많이 맺었습니까? 충성하는 것, 충성의 열매 많이 맺었습니까? 온유, 오래 참고 덕을 기리는 것, 착하고 선한 것, 순한 것, 순수한 것 열매 많이 맺었습니까? 절제, 얼마나 많이 절제하셨습니까?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잠시 후에 우리 주님 만날 때 주님께서 그러실 거예요. 내 열매를 좀 보여다오. 이 땅에서 가져갈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그 열매 갖고 주 앞에 가는 것이지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내 삶에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정말 사랑, 희락, 화평, 평안과 기쁨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양선, 선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한번 이렇게 진단해 보시기 바라요.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6월절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6월절 그 절기를 마치시고 다시 갈릴리 지방으로 올라가시면서 중간에 항상 사마리아를 거쳐야 되니까요. 사마리아를 거쳐서 올라가실 때 사마리아에 들리셔서 수가라고 하는 마을에 한 우물가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 목마른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6 남편과 함께 살지만 여전히 목이 마른 그런 여인이었었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6째 남편에게도 밤새 시달렸다가 늦은 아침 거의 정오에 가까운 시간에 물동이를 이고 부시시한 얼굴과 헝클어진 머리, 칼 모습으로 물동이를 이고 그 수가성의 우물가로 찾아오는 여인의 모습. 뜨거운 햇볕 아래 상상이 되세요. 얼마나 기진하고 얼마나 초췌하고 얼마나 목이 마른 모습인지. 예수님 보시면 아시죠? 그 여인과 대화합니다. 내가 주를 먹는 자 오늘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런 내용 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세요. 너에게 6 남편이 있으나 그 한 남편도 내 남편은 아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지금 있는 남편은 내 남편이 아니야. 그러니까 선지자시군요. 어떻게 그걸 아셨습니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선진들은 이 산에서 예배해야 한다 하고 유대인들은 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그 산은 바로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 산이죠. 유대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모세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리심 산에서는 축복을 했고 아멘 아멘 했고 그 맞은편에 있는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하고 아멘 아멘 했습니다. 축복의 산 그리심 산 지금도 아주 굉장히 초목이 울창합니다. 저주의 산 에발산 맞은편에 있는 산인데 지금도 황폐한 모습입니다.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사마리아 사람들 지금도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립니다. 제사합니다. 지금도 유대인의 후예라고 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지금도 제사합니다. 짐승을 잡아서 피해 제사를 드리고. 근데 유대인들은 그것은 저주받은 곳이다, 더러운 곳이다, 개들이 사는 곳이다, 거기 근처도 가지 않습니다. 오직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서만 예배드려야 한다, 제사해야 한다, 고집하죠. 그래서 여인이 묻는 거예요.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 게 맞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 시온산에 가서 예배드리는 게 맞습니까? 예수님 대답이에요. 여인아, 딸아, 여기서도 말고 거기서도 말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때가 온다. 그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성령과 말씀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느니 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이런 예배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묻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실까요? 예배자를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예물 헌금을 기뻐하실까요? 헌금하는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포커스는 어디에 있습니까? 헌금에 있습니까? 헌신과 봉사에 있습니까? 마르다가 그렇게 열심히 헌신했는데 예배하는 장소, 예배당에 있습니까? 아버지는 신령과 진정으로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 찾으시느니라. 중심은 하나님 포커스는 사람이에요. 건물도 아니고 헌금도 아니고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도 그러한 참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어떻게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은 신령과 성령과 진리로.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 저는 설교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설명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서론도 없고 본론도 없고 결론도 없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도 없습니다. 그냥 성경만 설명하다가 시간 딱 되면 딱 마칠 겁니다. 설교는 예수님이 하셨고 우리 이동훈 목사님이 하시는 거고 저는 그냥 설명할 뿐이죠. 우리 하나님 말씀 제가 오늘 좀 여러 군데 저는 성경 그 믿음교회 원로 목사님 21년간 목회하다가 은퇴하고 지금 원로 목사로 있으면서 남은 원로 목사 후에 지금 은퇴 후에 성경 통독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찾는 걸 참 좋아해요. 할 수 없어요. 오늘 성경을 많이 찾으셔야 합니다. 성령이란 뭡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요한복음 18장 찾아보세요. 14장 찾아보세요. 덮어놓고 믿지 마시고 성경을 여세요.
저 쳐다보지 마시고 성경을 여세요. 요한복음 14장. 여기서 떠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예수님께서 마지막 길을 가시기 전에 마지막 봉헌기도 요한복음 17장에 중보기도 간절히 하시기 전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이 내가 떠나야 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여 떠나지 마옵소서 막 슬퍼해요. 예수님이 그러시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 궁극적인 사역 찾아봐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바로 뒤에 있으니까 찾기 쉽죠. 14장 16절. 교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는 성령을 넘기는 소리입니다. 팔락 팔락 팔락. 어머니의 가장 아름다운 소리는 성경을 넘기는 소리입니다. 잔소리가 아니고. 요한복음 14장 16절. 여기가 아닌가? 여기가 아닌 게요?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6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저를 보세요. 보혜사,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는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예수님이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시죠.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주된 사역이 주께서 하신 말씀을 가르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깨닫게 하리라. 그게 성령의 주된 사역이에요. 성령을 받으라, 불 받아라. 이게 아니고 보혜사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시는 선생님이신데 가장 주된 사역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주신 말씀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사역이에요. 왜냐하면 그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또 무엇으로 예배드리는 자? 진리로.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진리가 이것이다. 요한복음 앞에 있는 8장 찾아가 봐요. 8장 31절로 예수님이 인자가 떠나야 하리라 이런 말씀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여기 내 제자라는 말을 오늘 버전으로 다시 말하면 참으로 내 예배자가 되고 그 말이에요. 참으로 내가 찾는 예배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도 본디오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 내 힘이 곧 진리지.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그게 진리냐? 막 이럴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러 함이리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우리 오늘도 귀를 기울여 주의 말씀을 듣는 줄 믿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없어서 못 듣는 게 아니라 귀가 있음에도 못 듣는 것은 참 불행한 거죠.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아까 앞에서도 8장에서도 뭐라고 하셨어요?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고 참 예배자가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진리를 듣는 자가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주님께 속한 자는 진리를 듣습니다. 주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진리를 듣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리젝트합니다. 쓸데없는 소리. 맨날 하는 그 설교, 그 말. 근데 진리에 속한 자는 참 제자, 참 예배자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복된 귀죠. 듣는 자는 살리라. 듣는 게 복이에요. 들을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제가 미국에 와서 이제 26년 됐는데 덴버에서만 서울에서 바로 와서 26년 목회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영어 유머를 들어도 이게 왜 웃어야 되는지를 모르겠고 영어는 그렇다 치고 한국 코미디를 봐도 왜 웃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한국 코미디 앞에서도 못 웃고 미국 코미디 앞에서도 못 웃어요. 못 웃어요. 답답하죠. 안 들리니까. 근데 얼마 전부터 미국 코미디, 스탠딩 코미디가 귀에 들리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한국 코미디 여전히 못 알아듣지만 어떤 분이 와서 미국 스탠딩 코미디 이제 술집에서 이렇게 서서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마디씩 하는 건데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가 이렇게 이태리에 여행을 갔는데 이태리가 가장 유명한 곳이 뭘까요? 이태리 가장 유명한 것. 이태리가 가장 유명한 건 소매꾼입니다. 소매치기입니다. 소매치기. 이태리 가면 털릴 각오하고 가셔야 돼요. 다 여기다 호주머니에다가 엘라스틱 벨크로를 붙이고 지퍼를 달고 막 그러고 가지요. 팬티 속에다 집어넣고. 이분이 가서 이태리에 가서 이제 핸드백을 들고 가서 그 레스토랑에 가서 점심에 음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태리는 다 테라스 문화잖아요. 이렇게 바깥에서 식당 가면보다 바깥에 이렇게 테라스 의자 놓고 먹잖아요. 햇빛 즐기면서 거기 앉아서 이제 주문한 음식이 오는 걸 보고 이제 먹으려고 핸드백을 안고 있다. 핸드백을 옆 좌석에 딱 놨습니다. 테이블에 옆 의자에 놓고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어떤 점잖은 신사가 젠틀맨이 딱 옆으로 지나가면서 가방을 짚고 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Hey, it's my bag!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가다 말고 정신 딱 서서 뒤돌아서더니 정색을 하고 It's my job. 그러더래요. 이 사람이 할 말이 없어. 그래? 오케이, I'm sorry. 그랬대요. It's my job. 근데 그런 스탠딩 코미디를 하는데 이게 귀에 들리더란 말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이 어려운 영어가 귀에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지. 미국 스탠딩 코미디를 들으면서 보면서 웃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들리는 귀가 얼마나 복된 긴지 모릅니다. 세상에 코미디를 들어도 행복한데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들리니 얼마나 행복해요. 오늘도 너무너무 기쁘셔서 얼굴들이 환하시네요. 기쁘시죠? 행복하십니까?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진리가 예수님께 속한 자는, 예수 믿는 자는 그 말이에요. 진리가 들린다. 진리를 듣는 자가 내 참 제자요, 참 예배자다. 그런 말씀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어느 학교 교훈인지 아십니까? 혹시? 스카이 학교 중에 학교 교훈이 있죠. 가르칠 교훈이 아니라 학교 교자 교훈.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 어떤 학교예요? 왜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세요? 연세대학교의 교훈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예요. 근데 얼마 전에 한 달 전인가 연세대학교 교수였던 마광수 교수님이 은퇴한 후에 목매다 자살했죠. 그분이 저보다 한 학번 아래예요. 저보다 한 살 아래, 한 살 밑입니다. 그 나이에 목매다 자살하다니 너무 안타깝죠. 너무 아깝죠. 천재입니다. 28살에 연세대학교 전임 교수가 됐습니다. 근데 너무 잘 나가니까 그때 저희들 한참 막 혈기왕성할 때 쓴 책이 마광설교가 쓴 책이 뭡니까? 그거 기억하세요? 장미여관으로 가자. 즐거운 사라. 나는 야한 여자가 좋다. 뭐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 여대생들 연대대학교 여대생들이 전부 다 마광수 교수가 야한 여자가 좋다고 그러니까 전부 다 미니스커트 초미니스커트를 입고 립스틱 짙게 바르고 야한 여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교훈을 이렇게 뒤집었어요. 자유가 너희를 진리 되게 하리라. 그분은 성애를 찬양한 분입니다. 성을 사랑하는 것, 성을 즐기는 것. 그래서 성애 문학이라고 하는 장르를 새로 개척했죠, 만들었죠. 근데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성애 문학은 예술이 아니라 성애 문학은 외설이다라고 찍혀가지고 감옥 2년 살고 책 다 판금당하고 지금까지 안 팔립니다. 문학 세계로부터도 왕따당하고 그거는 예술이 아니라 외설이야 왕따당하고 그래서 겨우겨우 2년 방화모사에 나와서 복직해서 교수 생활하다가 은퇴하고 다 여기서도 문학계에서도 왕따당하고 외롭고 가난하고 어려워서 목매달아 자살해버리고 말았죠. 한 달 전에. 그분이 말하는 것이 학교를 뒤집은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학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뒤집은 거예요. 자유가 너희를 진리되게 하리라. 자유. 그분이 말하는 자유는 뭡니까? 성에 마음껏 성을 즐기는 자유. 동성애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뒤집었더니 그 최후가 그렇게 비참해지는 거죠. 참 예배자는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자예요. 진리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삶이 곧 예배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의 삶이 곧 진리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진리가 곧 그 사람의 삶이 되고 예배가 곧 그 사람의 삶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곧 가정이고 가정이 곧 교회예요. 우리 이 말씀 내가 이동훈 목사님께서 이 말을 참 잘해서 내가 그 말 오래 기억해요. 우리 삼성교회는 교회가 가정 같고 가정이 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그 말을 다시 바꾸면 진리가 삶이 되고 삶이 진리되는 그런 성도, 그 사람들을 일컬어 성경은 크리스찬이라 말합니다. 참 예배자라 말합니다. 그 사람들을 일컬어. 요즘 이동훈 목사님 쓰시는 그 글 작은 자의 영성 읽으세요? 다 읽으시죠? 빛과 소금에 이렇게 늘 연재하는데 작은 자의 영성. 주님이 찾으시는 작은 자, 그분이 참 예배자입니다. 그분이 참 지자입니다. 작은 자의 영성 안 읽으세요? 담임 목사님 글도 안 읽으세요? 그럼 그 뒤에 나오는 성경 통독원에서 제가 쓰는 성경 강좌는 더 안 읽겠네? 전혀 안 읽겠네? 가정이 교회 같고 교회 가정 같은, 삶이 진리 같고 진리가 삶 같은 이런 크리스찬. 우리 삼성 장로교회 성도님들은 다 이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런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이런 참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이런 참 제자가 되시기를, 참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예배자는, 참 크리스찬은 교회에서 크리스찬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삶에서 크리스찬이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그 사람이 참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오늘 찾고 있습니다. 예화는 참 많은데 넘어갈게요. 그럼 크리스찬의 삶을 좀 말했는데 크리스찬 삶은 어떤 삶입니까? 주님이 찾으시는 크리스찬 삶,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크리스찬 삶.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찾아가 봐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좀 뒤에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후서 앞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로 18절. 이 아름다운 소리, 성경을 찾는 소리, 팔락팔락. 이 소리 들리세요? 가정에서 이 소리가 들리면 자녀들이 감동 먹습니다. 잔소리 하지 않아도.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로 18까지 다 함께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여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지 않으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뭐예요? 항상 선을 행해라.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크리스찬, 참 예배자, 참 크리스찬의 삶의 라이프입니다. 크리스찬 라이프. 이렇게 사는 사람을 주님은 찾으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나를 향한. 묻습니다. 항상 선을 행하십니까? 항상 기뻐하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십니까? 범사에 정말 감사하십니까? 가끔 기뻐할 수 있어요. 가끔 감사할 수 있어요. 가끔 선을 행할 수 있어요. 가끔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항상은 어렵죠. 범사에는 어렵죠. 못하죠. 이게 우리 크리스찬 삶의 라이프면서 세상 말로 하면 이게 바로 웰빙 라이프입니다. 잘 사는 삶, 잘 되는 삶, 웰빙 라이프. 웰빙 라이프는 세 가지가 있어요. 웰빙, well eating, well living, 그 다음에 well society, well dying. well eating, well living, well dying. 잘 먹어야 돼요. well eating. 잘 먹는다는 하나님 말씀에서 잘 먹는다는 말은 아무거나 마구 이렇게 잘 먹는 게 아니라 잘 구별하여서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레위기 11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별해서 먹어라 그런 뜻이에요. well eating. 그렇게 잘 먹는 이유가 뭡니까? 잘 살기 위해서. well living. 잘 살기 위해서는 잘 먹어야 되죠. 그다음에 well living. 잘 사는 이유가 뭡니까? well dying. 잘 죽기 위해서. 우리는 다 그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죽어야죠. 잘못 죽어서 죽을 때 고생하고 가족들 괴롭히고 아이고 잘 죽었다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well living. 잘 사는 건 뭐예요?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사는 건 또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건강의 정의가 있습니다. 뭐냐면 well living 잘 살기 위해서는 well physical, 그 다음에 well mental, well society. 건강한 몸, 건강한 mental 정신, 그다음에 마지막 건강한 관계. 그게 있어야 well-being이라는 잘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건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거고 우리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well spiritual이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리라. 모든 것 위에 well spiritual,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참 예배자, 참 크리스찬의 삶이 있습니다. 참 크리스찬, 이렇게 그래서 참 크리스찬이 되어서
웰빙의 삶이 드는 조건이 뭐냐면 항상 선을 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살면 웰빙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well physical, well mental, well society라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밑에 지금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읽었죠. 그 결론이 뭐예요? 그렇게 살면 23절 다 함께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살면 우리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강림할 때까지, 강림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해진다는 뜻입니다. 이게 웰비잉입니다. 이게 바로 웰 이딩이고 웰 리빙이고 웰 다잉입니다. 이렇게 살면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참 예배자가 참 크리스천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과 혼과 몸이 강건하도록 웰 다잉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살고 싶은데 범사 참 어려워요. 항상이 참 어려워요. 쉬지 말고가 참 어려워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습니까? 그 앞에 빌립보서 4장을 가봐요. 빌립보서 4장 그 앞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은 에베소서 뒤에 있고 골로새서 앞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다 함께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께서 아주 간절하게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해라. 어쨌든 항상 기뻐해라. 왜? 우리 크리스천들의 덕목 중에 가장 강한 게 뭐죠? 가장 큰 능력이 뭡니까? 그게 바로 기쁨이죠. 리조이스. 기쁨이 성도의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서에 보면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다 10년 만에 고토로 돌아온 사람들이 초라한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지어놓고 거기서 에스라가 말씀을 강론할 때에 막 울어요. 옛날 생각을 하고. 그때 총독이 느헤미야 총독이 서서 외친 말이 뭡니까? 슬퍼하지 말라, 기뻐하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그래요. 오늘도 기뻐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간절하게 내가 다시 말하오니 주 안에서 기뻐해라. 다시 말하오니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가장 강력한 크리스찬 라이프,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봐요. 4장 10절로 4장 4절로 9절을 말씀. 그 밑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 밑에 계속 같이 읽어봐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시리라.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일에 모든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어떤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내가 슬픔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임하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평강이 지배하심으로 그때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비결을 아십니까? 그런 비결을 살아오셨습니까? 겪어보셨습니까? 체험하셨습니까?
계속 읽어볼게요. 8절부터.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게 참 크리스찬의 삶의 크리스천 라이프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와 함께 하시라. 모든 지각에 뛰어오신 평강이 너희를 지배하고 모든 평강이 너와 함께 하시리라. 그러면 우리는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이 크리스천 라이프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런 비결.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그 밑에 계속해서 봐요. 10절부터 13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공포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일체의 비결. 배고파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없어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망해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죽어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일체의 비결을, 자족하는 비결, 자족하는 비결을 배운다. 자족하면 평안이 임합니다. 그죠? 근데 이런 자족과 평안이 어디서부터 와요? 내가 모든 이런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거는 I can do everything. 그 말이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모든 것을 참고 견뎌낼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이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여기 안에서가 영어 성경에 보면 through him이에요.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give me strength. 나에게 능력 주신 자 안으로 내게 능력 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뜻이에요. 말미암아. 어디서 오는 게 아니죠. 이런 초월적인 자족, 초월적인 평강, 기쁨은 세상 누구도 줄 수 없어요. 아무도, 세상 누구도 알 수 없어요. 다만 오직 예수 믿는 자들만이 알 수 있는 비결입니다. 참 예배자, 참 크리스천에게만 주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내가 능력 주신 자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일, 배고픔도 궁핍함도 망함도 죽음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런 성령의 능력, 모양만 아니라 이런 성령의 능력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건의, 사도 바울께서 그랬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자들에게서 떠나라. 지금 속된 말로 제가 막 밥맛 없는 사람들이다, 재수없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을 상대하지 말고 떠나버려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이런 능력, 자족의 능력도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떠나라.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말미암아, 예수가 말미암아. 이게 로마서 5장에 있는데, 로마서 5장 좀 길지만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스트레스 드려서 로마서 5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미암아 장입니다. 로마서 5장은 말미암아 장. 누구로부터 오는지 분명하게 인식하시고, 로마서 5장 읽을 때 말미암아가 많이 나오는데 말미암아에 다 언더라인 하세요. 말미암아 나올 때마다 언더라인 하세요. 말미암아 몇 번 나오는지 보세요. 자, 로마서 5장 천천히 우리 한 음성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룬 줄 압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온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럼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이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그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이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으니 더욱 그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분 예수를 말미암아 생명을 해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이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인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모든 기쁨, 승리, 영생, 구원까지 다 누구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배짱이요, 기쁨이요, 능력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오직 내 힘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기뻐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성공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주는 기쁨, 능력, 평강, 배짱 그것 갖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어떤 환경이든 죽든지 살든지 공핍하든지 부하에 처하든지 망하든지 흥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Through him. 극단적인 딱 두 개만 들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마가복음 한번 가보세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뒤에 있죠? 마가복음 5장.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잘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잘 알지만 이대로 살지 않죠. 마가복음 5장 26절로 34절까지 25절부터 34절까지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되 아무 효용도 없고 도리어 더 종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려 생각함이로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음의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여기서 그냥 끝날 수도 있잖아요. 다 나았습니다. 주님께 나가서 만났더니 완전 다 나았어요. 다 나았으면 할렐루야 다 나았네 하고 돌아가면 되잖아요. 그게 구원받는 것입니까? 그럼 그 다음에 오는 죄의 그 질병의 후유증과 재발은 어떻게 하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능력이 몸에서 나간 줄을 깨닫고 한 가지를 더 해요. 계속 읽어봐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저희들이 여쭤오되 무리가 애워싸아 미는 것을 보시면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너가 건강할지어다. 후유증 없는 여기까지 가야 되잖아요. 재발 없는 여기까지 가야 되잖아요. 평안 여기까지 가야 몸이 나으면 뭐예요?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여전히 불안하고 떴는데 아무리 몸이 건강한 뭐예요? 마음 평강이 없는데 아무리 좋은 침대 사면 뭐예요? 평안이 없는데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으면 뭐예요? 평안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가셔야 주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선포를 들어야 돼요. 딸아 안심하라 평안히 가라. 네가 질병에서 건강할지어다. 여기까지 가야 비로소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거기까지 가는 자리가 그게 믿음이에요. 그 평안을 얻어야 여러분이 진정한 크리스천 라이프 항상 기뻐하고 신호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항상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질병에서 놓여 건강할 수 있습니다.
자, 웰빙, 웰라이프가 되는 것이죠. 굳이 왜 예수님께서 예수님 못 맞고 치료받았으니 돌아가면 될 거를 굳이 그 여인을 다시 확인하고 불러서 굳이 이렇게 이 말씀까지 하십니까?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더. 중풍병자 온 자에게도 그 말씀하세요. 문둥병자 온 자에게도 말씀하세요. 하나만 더 살펴보고 맞출까요? 그러면 누가복음 17장 한번 가봐요. 누가복음 바로 그 뒤에 있죠. 마가복음 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부터 19절까지. 자, 마지막이니까 우리 함께 또박또박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부터 19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신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자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하던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 받지 않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함께 영광을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보세요. 예수님 만났어요. 돌아가라. 제사장에 내 몸 보여라. 깨끗함 받을 것이다. 믿고 가는 길에 깨끗함 받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가면 돼요. 다 나았어요. 9명이 그냥 그대로 갔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간 사람이 다시 재발이 될지 후유증이 있을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갔어요. 근데 그중에 한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아까 마가복음에서 본 열두 혈중 같은 여인. 의사도 소용없었습니다. 있는 돈 다 까먹었습니다. 오직 예수님 만나야 사는 병이죠. 그 사람처럼 그 여자인이 주 앞에 엎드린 것처럼 이 사람도 들어와서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9은 어디 갔냐? 이 괘씸한 놈들, 은혜 동물 놈들 이런 말씀입니까? 그 9이 안타까우신 거야. 예수님 하면. 그냥 가면 안 되는데 나의 선포, 나의 말씀의 선포, 나의 말씀의 치료를 받아요. 거기까지 가야 그게 진정한 구원인데. 그래서 9은 어디 갔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그래, 10가지 가야 돼요. 엎드려 주께 감사하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까지 가야 구원이에요. 문둥병 치료받았다고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혈루증 치료받았다고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그게 평안이 아니에요. 여기까지 가야, 주 앞에 엎드리는 자세까지 가야 그게 참 평안이고 참 건강이고 참 치유예요. 전인적 치유예요.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치료되는, 후유증 없는, 재발 없는 참 구원. 여기까지 가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찬 라이프입니다. 그분을 일컬어 성경에서는 참 예배자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부활해서 턱 나타났을 때, 이렇게 나타났을 때 가장 처음, 부활의 가장 첫 음성이 뭐죠? Peace be with you.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주님 부활하신 날 가장 그거 제일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평안할지어다. Peace be with you. 찬양 갑시다.